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을 통해서 두 아들 비유의 깨달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그냥 예형적인 종교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싫어요 하고 입술로 거부했지만 그가 뉘우치고 행동으로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교권주의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창기와 세리같이 죄인 중에 괴수같이 살았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화해의 종교입니다. 10년, 100년 전까지 들춰내가지고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뉘우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을 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나빴지만 좀 부족했어도 좀 엉터리로 살았어도 나중에 진정으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잘 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아들 비유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깊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형식적으로만 순종하는 교권주의자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로만 순종하고 입술로만 존경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뒷북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절로 7절 말씀처럼 남에게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치우쳐서 의, 인, 신 이것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충성하는 척하고 입만 열리면 교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뒷북치는 분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껍데기만 쫓아가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이 말은 이게 뭐 회출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형식적인 사람들을 책망하고 우리 주님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즉 설교를 100만 번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보고 들어도 행치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다. 보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행치 아니하면 그 종은 매맞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아들처럼 불순종하여 행함이 없이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을 어기는 자를 가리켜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 보면 주의 뜻을 어기면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다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테스트먼트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모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니까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의 입에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사더니 그 고통 중에 지옥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부르짖었더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고 불순종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올의 뱃속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더니 따먹는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입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이건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불안, 초조, 공포가 막 쌓였어. 불순종하면 불안합니다. 공포에 쌓입니다. 괴로워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고통이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두 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리니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쓴 약이지만 말씀이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은 순종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오늘날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으니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목에 힘주고 있다가 나중에 혼쭐 나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옵니까? 어떤 기적이 따릅니까? 어떤 축복이 옵니까? 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받게 되는 능력이 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와서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들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서 가정 파괴되고 물질 다 뺏기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멸망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뿐입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죄에서 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오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하는 능력이 옵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으니까 우울에 시달리고요. 우울에 시달리고 정말 기쁨이 없으니까 삶의 맛을 못 느끼고요.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이 넘치가 되고 넘쳐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자,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주님의 소유가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지요.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여러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주님이요. 그것뿐이에요. 번창하게 되지요. 잘 되지요. 열왕기상 3장 14절 거기 보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번영을 누리게 된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김영기 집사님, 성수희 권사님 남편이죠. 사업 조그만하게 부천 쪽에서 컴퓨터 몇 개 놓고 시작할 때 예배를 봐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얼마나 바쁜지. 외국 바이어들이 막 오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이름만 대도 여기 뭐 하이마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컴퓨터 다 다스려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엄청나게 회사도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영을 주는데요. 난 엊그제 매일신문인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 특허를 내고 사람들이 막 선호하고 우리나라의 그쪽 계통 컴퓨터 뭐 보완하고 무슨 로봇 계통에 1인자가 됐다고 신문에 막 엄청나게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게 집사님이야.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아마 추출될 것 같아 지금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오늘 2부 예배 때 오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11조 한 달에 10억 100억씩 드리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기업에 11조 하게 되면 그렇게 따를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자꾸 번영해야 돼요.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대박이 터진 분들. 아멘.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장남으로서 축복을 저버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남에게 축복 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장자에게 장남으로서 더 본이 되고 순종해야 할 텐데 예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뒷북 쳤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불순종했어요. 성경에 보면 장남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 장남으로서 땅에 곡식을 드림으로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사랑을 뺏겼습니다. 끝내는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저주지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 보면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에요. 장자권을요, 그까지 세상에 그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하게 여긴 에서는 결국 축복을 야곱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남이고 차남이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행했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첫째 아들은 거짓으로 예 하고 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성도들 최고 해놓고 나가서 쑥덕거리는 분들이 중직 가운데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그게 가슴 아픈 얘기죠.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회 앞에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 주님도 화낸 적이 있어요. 어느 때 화낸 줄 아세요? 첫째, 마태복음 23장 28절, 진실하지 못한 사람, 진실해야 할 사람이 거짓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졌으면서 거짓되게 살 때 주님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사람, 형식주의인 사람, 겉만 번질난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4장 45절에 죄악을 은폐하는 사람들을 화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충성하는 사람들을 진노를 당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자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야 할 곳이, 두 번째로 깨끗해야 할 곳이 더러워졌을 때 화를 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란 말이죠. 없으면 그냥 라면 먹고 살자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아멘. 주님은 성전이 깨끗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화냈습니까? 열매가 없을 때 화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심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이 많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을 통한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게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 했더니 처음에는 싫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깨달아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순종하여 포도원에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오늘 첫 번째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복귀입니다. 유턴이에요. 유턴이에요. 유턴 to Jesus Christ. Jesus Christ.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메타노니아,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란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여 구원받음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옵니다. 당자는 둘째 아들로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얻었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배신했지만 뉘우치고 제자의 길을 걸었음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나면 4배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데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첫째,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세리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나 내가 지식과 명예와 로마의 시민권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분토보다도 못한 것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발견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무 연약한 자다.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죄를 발견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성도들이 저를 포용해 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포용해 주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든든한 교회는 항상 가족 목회입니다. 저는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은, 끊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로마서 6장 6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6장 12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의 비유는 순종하는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도 이제 돌이켜서 이제라도 신앙을 갖고 순종하세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거 돈을 건드렸네요. 고압선 만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네요. 입만 열리면 불평했네요. 비판했네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단시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어찌 다윗을 하나님 미워합니까? 평생을 왕중왕으로 붙잡아 주시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약복강변에서 날이 새도록 목숨 걸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31절로 32절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창기와 그런 세리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들을 더 먼저 천당 가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야 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고 강팍한 형식주의 사람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만 자랑하고 그러다가 멸망에 처하지 말고 창기와 같은 자보다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맏아들은 네, 순종하겠게요. 그래 놓고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니 불순종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순종했는데, 오늘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싫어요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예 교회 나와서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 하겠습니다 해놓고 끝까지 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나는 그걸 염두에 둡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잘 믿는 척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본문 28절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포도원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바쁠수록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하세요. 바쁘게 하신 이는 뭡니까? 바빠서 돈 많이 벌어요. 바쁘게 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못 믿으면 교만입니다. 그러면 바쁘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돈을 덜 벌더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그래, 질투하신 하나님 안 바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밖에서 너무 열심히 잘난 척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성도 되세요. 그래서 맏아들처럼 되지 마시고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 중에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